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1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에서 16절. 여러분의 토부 54페이지. 본교회는 직역 성경으로 교독합니다. 때문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예물을 취하도록 하라. 각 사람들로부터 그의 마음이 원한 그것을 나의 예물로서 너희들은 취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받을 예물이다.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노새, 그리고 청색실, 그리고 자색실,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빨간색으로 물들인 수양 가죽들, 바다소의 가죽들, 그리고 아카시아의 나무들, 불 켜는 것을 위한 기름,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을 위한 향료들, 그리고 향을 위한 향료들, 쇼함돌들, 그리고 에폿과 흉패에 붙일 돌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성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막의 도안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의 도안을 보여주는 모든 것 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와 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들로 법궤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는 2암마 반, 그리고 그 넓이는 1암마 반, 그리고 그 높이는 1암마 반이라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싸라. 안에서부터 그리고 밖으로부터 그것을 쌀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해서 4개의 금고리를 부어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그것의 네 모퉁이에 달아라. 2 금고리는 그것의 한편에, 다른 2 금고리는 다른 편에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의 채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싸라. 그리고 채를, 그리고 법궤의 옆에 고리에 끼워 넣어라. 그리고 법궤의 고리들의 채들이 있게 하라. 그것들을 거기서부터 빼어내지 마라. 그리고 법궤에 내가 너에게 준 증거판을 넣어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절단을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상상하세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자,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믿음의 놀라운 비밀은 생각하고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도 나오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는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제 안에 많은 도전들을 일으켜요. 저도 인간인지라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해요. 보이는 대로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제게 이 말씀 앞에 세워놓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내 환경과 내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와 여러분의 언어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하는 영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자꾸 보고 긍정의 힘을 갖고 성경 많이 읽어서 믿음의 힘을 갖기 시작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면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인생을 바꿔요.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에 대해서
나눕니다. 미시칸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걸 내가 번역 그 단어를 쓰자니 뭐라 그럴까, 그 의미가 많이 상쇄되고 잘 이제 연결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본문이 그 히브리 구조로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3가지의 단어를 설교하면서 계속 히브리어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회가 어떠한 연결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테루마예요. 테루마.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 테루마인데, 자, 테루마는 쉽게 설명하면 자원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자원 예물. 자, 여러분 이제 3개의 단어를 개념을 먼저 설명할 거니까 적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정리하고 안 지울 거예요. 계속 설교 듣다가 내가 막 미크다시가 미시칸이 되고 미시칸을 이루는 테루마가 되고 막 이렇게 막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테루마가 뭐고 미시칸이 뭐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여기를 참고해서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예, 아시겠죠?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이거를 번역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원어로 설교할 것인가 했을 때 결론은 일단 원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개념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루마라고 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데, 테루마의 핵심은 뭐냐면 자원 예물이고, 이 자원 예물의 용도가 뭐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2번째 개념, 미크다시라는 게 있어요. 미크다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말로 어떻게 번역되면 성소로 번역이 됐어요. 성소. 자, 미크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은 테루마를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소를 만들어야 된다. 성소를 지어야 된다. 근데 이 성소를 만들려면은 너희들이 내 앞에 가져오는 자원하는 예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물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테루마여야 돼요. 다른 재물이 아니라 어떤 재물? 자원하는 재물. 이 자원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개념이 나다브라고 하는데, 나다브. 이거는 근데 사실 몰라도 돼요. 이 단어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뜻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이 드리는 거. 즐거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즐거이 야훼께 찬송을 드리고,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져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떤 중심으로 드리라 그러냐면은 즐거이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되세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예물이죠. 헌금은 재물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재물과 예물의 차이는 이제 아시죠? 몰라요? 알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재물을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재물로서의 모든 드려짐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신앙은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물로서 나아가는데, 예물은 테루마라고 하는 건데, 테루마는 룸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이것도 몰라도 돼요. 뭐만 하면 된다? 1번, 2번, 3번 나올 건데 이것만 알면 돼. 그런데 개념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테루마라고 하는 이 자원, 예물이라고 하는 이 예물의 개념, 이 예물은 뭐와 연결된다? 룸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룸. 그래서 룸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높인다는 뜻이에요. 높이다. 재물은 코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재물의 목적은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자,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얻게 된 가장 치명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이 영생을 못 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못 가고 죽어서도 못 가는 상태, 그게 원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물을 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코르반의 뜻이 뭐냐, 카라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 지으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 죄, 그죠? 뭐 속건, 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또 화목을 이루기도 화목, 죄를 드리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모든 죄의 제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져가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모든 인류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일종의 필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 필터가 있어. 근데 필터가 있어서 이 필터가 뭐만 거르냐면은 내가 통과하게 되면 내 죄만 싹 끌어줘요. 죄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터가 앞에 놓여져 있고 이 필터 뒤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는데 그 앞에 필터를 딱 세우시면서 너희가 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은 너의 있는 모든 죄가 이 필터에서 걸러지게 될 거고, 네 안에 있는 너의 그 순수한 영혼과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통로, 그리고 그 통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필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여러분의 죄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걸러져요. 그럼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성도들은 죄가 사실상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건세와 사망의 건세가 그들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필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영화로운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을 향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걸 행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문제는 이게 필터 같은 개념이니까 내가 그러면 모든 인류의 죄를 제하시기 위해서 필터를 세워놨는데 내가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복음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걸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야 됩니까? 주님이 이끌어 갑니까? 뭐 예정론입니까? 자유의지론입니까? 이거는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의 본질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해요. 알겠죠? 헌금 드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안 된다고요. 100만 원 드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100만 원어치 가까이 갑니다. 안 된다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헌금은. 근데 헌금이 가지고 있는, 예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그분을 룸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물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루마, 자원, 이 예물 중에서도 어떤 예물, 자원하는 예물이 필요한데, 이 자원이 뭐라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원은 나다브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즐거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온 예물들을 모아서 뭘 만드냐면은 미크다시를 이루는 미시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복잡해져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그걸 미크다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너는 자원 예물을 테루마를 갖고 와라. 그리고 그 테루마로 미시칸을 지어라 그래요. 미시칸, 미크다시를 짓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미시칸. 그래서 미시칸은 뭐냐면은 샤칸이라는 단어 성막. 이거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 자, 그러면은
그러면 성소와 성막의 차이가 뭐예요? 성소와 성막의 차이. 여러분, 성소와 성막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단어가 다르니까. 심지어 미크다시 이거잖아요. 미크다시면 미크다시잖아요, 그죠? 미시칸이면 미시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앞에 그 네모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용법이니까. 예, 앞에 네모는 앞에 뭐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뒤에 거 중요하지. 그러니까 미크다시는 카도시. 뭐야 아버지? 이거 뒤로 가기. 오케이. 자, 미크다시는 뭐냐면은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카도시 많이 들어봤죠?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를 원하시는 거야. 그 구별된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했다. 성소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구별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그러면 이 구별된 장소의 성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거하심을 두 글자로 하면 그렇죠, 임재예요. 아, 똑똑하다. 자, 그럼 자 봐봐. 주님은 지금 임재를 위해서 임재가 풀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성소, 너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짓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임재를 풀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크다시라고 하는 이 성소는요, 물질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또 어떤 특별한 건물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크다시는 임재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적 상태.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임재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의 비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사실 성전에 대한 뭐 은혜를 풀어내는 분들도 있지만 성막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해 주냐면, 장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이 뭐예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성막은 움직여요. 하나님의 집이 움직여요. 만약에 성막을 예루살렘에만 세워야 돼. 그러면 지금처럼 성전의 개념처럼 예루살렘이 딱 세워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나 하나님 보고 싶어. 티켓팅 해야 돼, 오늘 밤에. 티켓팅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야 돼. 그러다가 막 티켓 못 가면 못 가. 그럼 하나님 못 만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떠나면은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미크다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소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임해 있는 모든 장소는 다 뭐다? 미크다시라는 거예요. 미크다시.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미크다시가 임하였고 우리 가정 안에 미크다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티켓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은 사역적인 목적이고 선교적인 목적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미크다시의 이 본질을 우리 안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면은 다 들어본 설교예요. 이게 좀 미크다시라는 어려운 단어 썼지, 하나님 네 안에 계셔,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념이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계시다. 그러면은 교회가 필요 없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울람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건물로서, 어떤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면서 미크다시의 개념을 자꾸 설명해요. 교회는 미크다시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너희가 모여있는 그곳에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고, 그러면 그곳이 미크다시가 돼. 그리고 그 미크다시가 교회야, 이렇게 된 거예요.
미크다시가 교회야. 근데 문제는 성경은 미크다시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와야 돼요. 성경은 미크다시를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크다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적 상태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만드시고 미크다시를 그 안에 풀어놓으신 거예요. 미크다시를 풀어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미시칸을, 성막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이 미크다시의 개념과 미시칸을 섞어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성소, 성막, 성소, 성막이 나눠서 나름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미크다시를 쓰고 어디서는 미시칸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 원어로 통일성 있게 연구해 보면 똑 떨어지게 그렇게 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 자체가 성막을 얘기할 때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미크다시라고 하는 단어도 막 써요. 교차적으로 써요. 교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성막으로만 가져가면 이 성막을 언제 가서는 미시칸이라고 했다가 어디 가서는 미크다시라고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해봤냐면 미크다시 한 줄로 모으고 미시칸을 한 줄로 모아봤단 말이에요. 미크다시와 미시칸을 모아놓으니까 같은 성막을 얘기하는데 다른 개념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 그래서 어떤 개념을 말하냐면 이거 둘 다 성막이고 성소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미크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임재적인 상태와 그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그 지성소적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는 저 교회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감사로 그 문을 그건 교회 문이에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문이 여러 가지. 그런데 성막을 보면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자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입구 동쪽에 문 있죠, 그죠? 문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 있죠, 물두멍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 또 텐트 하나 또 있죠. 근데 이 텐트 안에 또 칸막이 또 있죠. 그 문으로 치면 문이 총 1, 2, 3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전체를 뭐라고 했냐면 이 전체의 도안을 성막이라고 했고, 요거 들고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작은 텐트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성소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또 나누시네. 요 뒤에 커튼 하나 쳐가지고 방을 2개로 나누셔가지고 대제사장이랑 제사장들이랑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열어놓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이 방 하나 또 하나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성소라 그랬어요. 이거를 지성소의 개념. 그래서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예. 법궤 뭐 상징해요? 법궤 뭐 있어요? 그렇지, 보좌. 법궤 하면은 뭐 지팡이요, 돌판이요, 만나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법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의 보좌, 시은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 시은자. 자, 보좌라고 합시다. 예. 하늘 보좌가 내려와서 성소 안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게 보좌예요. 그 법궤 뚜껑을 우리가 언약궤 뚜껑을 시은자라고 해서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좌.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좌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전체적인 그룹의 문제를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미크다시가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걸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임재가 따라다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임재에 대한 팔로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임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이 임재를 위해서 너는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테루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테루마. 뭐 자원하는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원하는 예물이 있어야 미크다시를 만들 수 있어요. 미크다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자원하는 예물의 본질은 뭐냐? 즐거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즐거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럼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물질이죠. 그러면 물질만 드리면 해결이 돼요? 물질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테루마는 뭐예요? 자원 예물이죠, 그죠? 물질에 자원이 담겨야 돼. 자원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원해야 된다는 거야. 자원이 무슨 말이에요? 나다브, 아까 사라졌네? 필요 없어가지고. 아까 나다브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 뭐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꺼이 내어 드림으로. 그럼 그런 예물들을 모아서 미크다시를 위해서 미시카를 만드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예물도 중요해요. 이게 물질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고 난 자원만 드리겠다, 이 반쪽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드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와 주머니에서.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요즘에 복음주의는 되게 인본주의적으로 희석되어 있어서 마음만 드리면 된다 그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신다 그러고, 미크다시만 있으면은 어디가 미크다시. 그래서 굳이 네가 썩어빠진 교회, 타락할 수 있는 교회, 목사도 타락할 수 있고 장로도 타락할 수 있고 성도들 다 죄인들 모여있는 그런 이상한 교회 굳이 안 가도 돼. 골방에 기어 들어가. 거기가 그냥 미크다시가 임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미크다시를 뭐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테루마를 가지고 미시칸을 지어서 그 미시칸 안에다가 미크다시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미크다시를 원한다고 해서 미크다시 한다고 여러분 상 가운데 미크다시가 안 열려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내 안에 주님 계셔, 내 안에 주님 계셔 한다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러면 또 이상해져요, 설교가.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미크다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건 엄청난 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개념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내 마음의 자원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물질로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루마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질과 마음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둘 다 동시에 이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테루마는 어떤 물질과 헌금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 교회를 향한 마음가짐,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교회론.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마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내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딱 생각해보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에요? 아니겠죠? 그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마음이 있겠죠? 교회를 향한 마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예물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이쪽에는 교회도요, 1년에 예산이요, 운영될 예산이 보면 1억이 넘어요.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써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 우리 믿음으로 10억까지 땡겨 봅시다. 그냥 쌓아두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자꾸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 1년에 전체, 내가 그때 우리 재정보고 할 때 작년에 들어보니까 1억 좀 넘었잖아요, 그죠? 제 지출이. 그러면은 수입이 1억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요, 전기세를 못 내서 음향이 안 켜져서 찬양을 할 수가, 가만히 놔둘 거예요, 그거를? 아니겠죠, 그죠? 뭔가 여러분 안에서 뭐 또 십시일반 또 모아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드려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또 돌아가게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담화가 불이 들어오고 스피커에 불이 들어오고 악기들에게 불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미시칸이란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동되는 걸 가지고 이제 뭐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미크다시가. 그죠? 아유, 목사님, 이거 불 안 들어도 우리가 기타 한 대라도 미크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기타가 없다고 쳐봐. 그것도 기타도 결국에는 미식간이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지금 오늘날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본질 얘기를 하는데 본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본질 따라서 행동했는데 뭐가 자꾸 열매가 안 좋아져. 교회가 약해져.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본질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성도들이 훈련을 안 해. 주님 어디다 계시니까 조금 시험 되면 교회 옮겨버리고, 주님 어디다 계시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면 다른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훈련되어지고 갈아엎어지고 내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십자가는 필터라면서요. 내가 아까 설명했죠, 그죠? 들어오고 나갔는데 죄인으로 들어와서 죄인으로 나가면 그게 교회냐고요. 게으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게으른 상태로 나가는 게 교회예요? 음란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음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교회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는 뭔가 엄청난 미크다시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부어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거니까 어디서든 된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그 안 보이는 그거를 성경은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과 환경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테로마 미시카는 교회예요. 자, 미시카는 교회라고 두고 보면, 성막을 교회라고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게 테로마인데,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테로마를 잘 드려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11조도 열심히 할 거고, 뭐 교회에서 뭐 일할 때마다 뭐 후원 예물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감사도 드릴 거고, 이런 생각과 플랜을 갖겠죠. 아니면 뭐 재정뿐만 아니라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예배팀으로 섬길 거고, 아니면 뭐 교회 와서 뭐 청소도 할 거고, 빨래는 안 해도 돼요, 설거지도 할 거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테로마가 되는 거예요. 테로마. 근데 그 테로마 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과 행위. 이해가 되시죠?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야 되고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그 칭찬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 그 칭찬한 거, 제자들 앞에 엎어져 자고 있는 거, 마음은 원인데 내가 다 알지, 육신이 약하네,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한탄하면서 육신의 약함을 왜 내버려 두냐라고 뭐라고 한 거잖아요. 네 마음만 번뜩 서 있으면 뭐하냐, 네 육신이 그 모양인데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뭐하냐, 네 육신의 삶 가운데 죄가 그득그득한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뭐 마음만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니까 원하죠,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이 미시칸에 담겨야 되고 테로마에 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영혼만을 원하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만을 원한다면 예수 믿는 순간까지 죽어야 돼요. 그게 제일 유익한 거라. 왜? 더 이상 육신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는 그 순간 그게 세상에 제일 유익하게 된 거예요. 왜? 영혼만을 원하시고 마음만을 원하시면은 제일 여러분 깨끗한 마음과 제일 거룩한 마음이 언제예요? 예수 간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그죠? 타협도 안 하고 뭔가 이제 이분이 내 주님, 나의 전부, 이게 다 여러분 안에 첫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마음이 흐리멍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자마자 죽이는 게 제일 거룩한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안 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줘요. 왜? 마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 사람의 삶과 육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오드, 기억나세요? 샤bat 때 설교했던 메오드, 힘,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야훼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면 하지 않았어요. 마음과 뜻, 혼과 감정과
힘을 다해. 힘 뭐요? 육신, 리소스, 내 모든 메오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마음만 아시니까. 이런 이상한 타협점들이 어디서 생기냐면 본질하는 거기에서 본질이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품어버리는 게 본질인데, 본질의 알맹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질의 알맹이만. 근데 그 본질이 돌아가게 하려면, 여러분,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 발전소가 사실 자그마한 우라늄을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걸 우리가 핵 에너지라고 하는데, 핵 에너지 찬성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 우라늄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우라늄 그래서 우라늄을 한가득 갖고 있어. 그게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 그 쪼매난 에너지를, 이 우라늄을 가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많은 이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발전소를 짓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 핵 융합 원자로를 만들잖아요. 그 쪼매난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동시에 있어야 비로소 이 쪼매난 우라늄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와 전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본질 한다고 해서 본질의 그 알맹이만 갖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자꾸 이런 걸 하면서 껍데기를 무시해요. 육체를 무시해요. 여러분, 그거 영지주의예요.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뻑하면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뻑하면 교회 건물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로 안 된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왜 세워져 있는데, 그게 여기 이 상가 건물에 교회가 왜 만들어져 있는데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임재라고 하는 이 능력이 안에서, 이 부어진 능력이 어떤 시스템과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서 더 큰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신 그 뜻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만드신 거고,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요, 설교가 뭐 필요하고, 예배팀 주님 내 마음 아시니까 내가 음치여도 괜찮아, 뭐 다 아시지. 그러면 뭐 이 수많은 수천만 원 가지고 악기 사가지고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합했던, 마음과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게 다윗인데, 그 다윗이 그 친밀함 속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악기를 연주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윗이 만든 악기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악기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악기로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가서 주방에 가서 전도사님 가서 냄비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래서 냄비를 두드려 가면서 그냥 악기라고 만드는 거야. 그냥 나무 상자 하나 갖고 와서 쳐보세요. 그런 게 다 가온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운드, 더 많은 어떤 악기들, 더 많은 연주자들,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영의 어떤 그 엄청난 능력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 많은 물소리겠어요? 물소리 쫄쫄쫄쫄, 그걸로 또 영광스러워지죠. 그래서 늘 여러분의 찬양이 수도꼭지 물방울 떨어가니까 또 그 수준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성경이 왜 많은 물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보좌에 많은 물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왜 알려주겠어요? 엄청난 사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가, 이곳에서 모이는 여러분 모두 이 방울들이 모여서 콸콸콸콸이 되는 거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폭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하고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이 진짜 본질다워지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미식칸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미식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미식칸을 위해서 섬기는 테루마가 중요한 건데, 이 테루마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 모두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구약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면, 테루마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털을 필요하다. 그래서 양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양을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을 한 마리 드리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 내가 이제 내 양들이 있는 그 장소로 가겠죠? 그 초원에 딱 가서 그 목장이 딱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 쫙 뛰놀고 있어요. 막 양 1, 양 2, 양 3, 양 4에서 그래서 막 아름답게.
근데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어떤 양, 가장 흠이 없고 아름다운 양을 골라야 되잖아요, 율법상. 그래서 그 양을 탁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그 주인이 똑같은 사랑을 줄 것 같아요, 양들한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게 더, 제가 한 가지 그 버릇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그 기타를 총 3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예배 때 쓰는 기타가 총 3대인데, 최근에 산 기타가 이제 가장 우리 와이프가 사준 기타인데 좋은 기타예요. 가장 비싸고 좋은 기타예요. 예, 좀 많이 비싸요. 근데 많이 싸게 샀는데 내가 이걸 왜 변명하고 있지?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을 축사합니다. 목사가 예배 때 그런 기타 쓸 수도 있지. 내가 뭐 돈 달라 그랬어요. 내 돈으로 샀는데. 자, 근데 최근에 산 테일러 기타가 있어요. 테일러 기타 이전에 깁슨 기타가 있었어요. 이거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준 거고요. 우리 와이프가 테일러 기타는 목사 안수 10주년이라고 사준 거예요. 20주년을 뭐 사줄까요? 갑자기 10년 후가 기대가 돼요. 근데 깁슨 기타도요, 깁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스탠다드 계열에서 제일 최상위 모델을 샀어요. 좋은 기타예요. 그 앞에도 뭐 이렇게 그 사이에 팬더도 하나 있고 뭐도 있는데, 근데 테일러를 사기 전에는요, 제가 기타를요 쓰고 안 닦았어요. 아이 뭐 기타 달아 없어져,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거. 그러면서 그냥 그 깁슨 기타도요 수백만 원짜리 기타거든요. 근데 안 닦았어요. 그러니까 침 그대로 묻어 있고 막 찬양하고 침 많이 튀잖아요. 내가 그 기타 다 오로지 다 받아요. 그 보면 막 물방울 도트 패턴으로 막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안 닦았어요. 뭐 닦아 기타 그래도 다 낡으면서 쓰기 빈티지 하면서 썼는데, 근데 진짜 비싸고 귀한 기타가 갑자기 생기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얘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닦아요. 근데 얘를만 닦으면 나머지 애들이 시험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릇이 생긴 게 다른 기타들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찬양하고 내려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타 닦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줘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요, 갑자기 기타들이 소리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관리를 하니까요, 악기라는 게 나무고 나무는 관리가 되면 더 좋아지거든요. 관리를 해주니까 소리가 더 좋아져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기타 딩그랑 해봤자 거기서 나오는 소리 다 똑같지. 본질은 다 결국엔 딩그랑 소리이지. 아니라니까요. 그걸 더 아름답고 더 예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돌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 나도 교회고 니도 교회고 다 교회지. 이 교회도 교회고 저 교회도 교회 다 교회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맞는데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사운드를 내고,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그 교회가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관리와 돌봄이 교회 안에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양들을 내가 골랐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양이요, 내가 제일 아끼는 양이에요. 그럼 제일 아끼는 양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양을 가져가는 게,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옆에 또 비스무리한 양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이걸 가져가도 굳이 하나님이 안 받을 건 아니야. 하나님 양 좋아하시니까. 얘를 바쳐도 되고 얘를 바쳐도 되는데, 얘는 제일 좋은 양인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양이고, 근데 그 양을 저걸 드려야지 참 가는 도중에 옆에 수많은 양들 중에서 이거 드려도 되고 저거 드려도 되는데 굳이 이걸 그런 마음의 씨름들이 없었을까요? 예배자들이, 구약의 예배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에 보면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재물을 무르는 예물이 있거든요. 무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 갖다 벗겨서 집에 갔는데 내 안에 도저히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고 너무 아까워. 그럼 그 다음날 이거 잡기 전에 제사장한테 가서 그걸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어주고 더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걸 드리러 갔는데 여기 수많은 양들이니까 막 이거 그냥 갖다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결국 얘를 딱 선택을 했어요.
제일 좋은 거를.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테로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해결돼? 아니죠. 그거 잡아가지고 매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은 다 알거든요. 싫어요, 집에 있을 거예요 하면서 막 발버둥. 그러면 가야 돼, 가자.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싫어요, 끌고 가. 내 사랑하는 양은요 질질질. 그 마음이요 여러분 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아끼는 양인데. 그래서 막 눈물을 머금고 양이 막 울면서 그만 먹을게요, 조금 먹을게요 막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슬퍼지지, 그치?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래. 그러면서 막 안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끌고 가. 그래서 제사장 앞에 딱 갖다 줘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제사장이 잔인해. 갑자기 칼을 나한테 딱 주면서 뭐고 네가 따야지 그러면서 예배자가요, 제사장이 각을 뜨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이걸 쑤셔요. 생명을 먼저 끊어요. 이제 칼 받으면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막 오는 과정도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믿음으로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손에 이제 피가 묻겠죠. 그럼 또 이 피를 씻어내는 정결례를 하면서 하루 종일 막 양을 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양이 이제 또 각이 떨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막 타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것까지 가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저 테로마를 드린 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예배자를 통해서 양 한 마리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 예배자의 마음의 전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예배자가 그 마음의 전부를 어디다 실었어요?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양. 아우 예수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꼭 이렇게까지 제물을 받으셔야 되냐? 그래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게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과정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채찍 맞으면서 조롱받으면서 걸어가는 거 영으로 자세히 당겨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아버지가 끌고 가는 거야. 그 과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로만 끝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마음, 실제로 달리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자 이제 내 마음 다 드렸으니까 굳이 생명까지는 그래서 못 뽑고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온전히 다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근데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근데 그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그 엄청난 교회를 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온갖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갖다 고쳐 버물려 가지고 스스로 이게 진짜니까 괜찮아라고 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 본질의 미크다시가 만들어지려면 그 미크다시를 위해서 미식칸이 필요하고, 그 미식칸을 이루는 데서 주님은 이 테로마의 과정들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냥 예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가볍게 만들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과정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뭔가 배우고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게 테로마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물이라고요.
헌금만 드려지는 헌금만 예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어떤 돌봄과 헌신들이 테루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루마로 주님은 미시칸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미시칸 공동체를. 그리고 그 엄청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만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제 뭐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크다시 중요한데 미크다시가 풀어지려면 미시칸이 세워져야 되고, 미시칸은 뭐로만 만들 수 있다? 테루마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털고 딱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구약이고 그럴까봐 신약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8장 내가 빈틈없이 설교한다고 했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으세요. 준비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그죠? 그게 장소죠. 어떤 장소예요. 눈에 보이는 장소예요. 그게 뭐예요? 미시칸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저건 뭐예요? 미시칸 교회예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 교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미시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해해야 좀 이해돼요. 근데 이 공동체가 건물 안에, 건물을 통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꼭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뭐라고요? 미시칸 교회. 교회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죠. 이거 임재죠, 그죠? 이게 뭐예요? 미크다시죠. 주님이 지금 어디에 미크다시를 풀어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내 미크다시를 풀어놓겠다는.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 본질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냐. 그래서 내가 성전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저 말씀 거죠.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성전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요 진짜 토라의 그 히브리적 계시 그 구조로 설명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일단은 이거 대상자가 너희들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공동체예요. 저기서 말하는 너희가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의 미시칸인 것과 성전인 것과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험한 말씀이냐면, 되게 급진적인 말씀이냐면, 저 시대에 고린도 교회 저 편지 쓸 때에 여러분 저 편지가 쏟아질 때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도들이 목회할 때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그 사도행전 23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가 에베소로 떠난다 할 때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너희 교회가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미크다시가 풀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 구조에서도 토라 그 성경에서도 성소와 성막이 교차적으로 쓰임 받으니까 이게 다 같은 개념인 줄 알고 미크다시 미시칸 미크다시 미시칸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게 심지어 유대 현인들의 기록에도 이게 섞여 있어요. 굳이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구별한 학자가 있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구별해서 편성해 보니까 미크다시와 미시칸의 개념이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미크다시는 임재를 말하는 거고 미시칸은
그 임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말씀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너희가 미시칸인 것과 너희 안에 미크다시가 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교회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전인 것을 성전되게 하는 것의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미크다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모임과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임재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요 주차장 찾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요 양육 프로그램 찾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요 뭐 어떤 음악적인 사운드도 찾지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든 어떤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진실로 찾아야 될 것은 너희가 이곳이 미시칸인 것과 이 미시칸 안에 주님의 미크다시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관심 없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왜 교회에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냐? 왜 교회에서 네 호불호를 생각하고 있냐? 왜 교회에서 네가 원하는 걸 찾고 있냐? 교회는 임재를 찾아야 된다. 교회는 임재가 있을 때 미시칸 다워질 수 있고, 그 미시칸 안에 주님 미크다시를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미크다시가 내 안에 임하는 거고, 그 미크다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미크다시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크다시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성소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 아니에요.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성소가 돼야 돼요. 성소가. 그럼 성소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미시칸이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시칸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 미시칸을 향한 테루마가 필요한 거예요. 자원, 즐거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이건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럴 때에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네. 온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온라인 교회를 열어서 온라인 성도들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미크다시예요. 그죠? 각자 처소에 미크다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크다시가 유지가 되려면 미시칸이 필요해요. 공동체적 돌봄과 또 저들 안에 있는 공동체적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성도들도 뭐 11조도 드리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몽골 그 후원 예물 400만 원 넘게 우리가 보내드렸는데, 그 에르토네 목사님한테, 거기에도 아마 많은 분량이 온라인 성도들이 섬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테루마예요. 여러분도 온라인 성도님들도 그런 과정 안에서 그냥 하울람이 뭐 하나 봐 이렇게 해서 예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크다시를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꾸 미시칸으로, 그러니까 현장 예배로 나오라고 하는 개념과 다른 개념이에요. 현장 예배로 나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고 공동체를 향한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뭘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애씀이, 그걸 열어주려고 미시칸을 열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인터넷 온라인 성도님들이요 미크다시만 갖고 있어요. 미시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크다시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런 미시칸을 향한 섬김이 없으면, 우리 처음에 골방 예배 딱 드리잖아요. 혹은 이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방 안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졌을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교회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그 골방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근데 그걸로만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미시칸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테루마가 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득 차 있던 그 미크다시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좁아져요. 달라져요.
처음 그렇게 예배했을 때는 지금 다를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미시칸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미크다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영이 여러분과 운행하시는 거, 그거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미시칸을 세워야 되고, 그 미시칸을 위해서 여러분은 테루마를 드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해봤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정점을 찍었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한국 교회가 그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하락 파동을 탈 때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들은 말은 뭐냐면 교회는 소망 없다, 선교는 소망 없다, 이런 말밖에 안 들었어요. 교회에 가망성 없다. 그래서 뭘 했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대안적 교회를 찾으려고 했어요. 대안적 사역들. 네. 그래서 더 본질하고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 흘렀는데, 그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렇게 본질했으면 교회가 강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머리만 굵어졌어요. 교회가 되게 똑똑해졌어요. 교회가 신학적 사고방식과 성도들, 요즘 성도들 보면 읽는 책이요, 수준이 남달라요. 네. 우리 때는 교회 성도들이요, 책을 그냥 무슨 책이라도 들고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요즘 성도들 보면, 특히나 이제 지금 3040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막 굵은 책들 보면은 막 신학자들 책 보면서 막 엄청난 신학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영성을 보면요 약해요. 고난 앞에서 약해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약해요. 아는 건 엄청 많거든요. 지식은 진짜 많아요. 근데 삶의 열매에서는요 뭐가 없어요. 마음만 한가득이에요. 항상 그 마음 안에 그 엄청난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미시칸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요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만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16세기 로마 카톨릭 시대만 썩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가 필터링 덜 된 애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모아서 변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안에도 연약함이 있죠.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아직까지 2000년 동안 교회에 붙들고 있겠냐고요. 아니겠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버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품고 회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교회는 떠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애써야 하는 장소예요. 물론 여러분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 그 교회를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 자체를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원한 성도들 귀하고 복된데, 우리 안에 오늘날 여러분 안에 많은 미식칸들이 있어요. 미크다시를 향한 애씀이 있어요. 근데 그 미크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려면 미식칸 섬겨야 됩니다. 미식칸 지어야 됩니다. 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살라고 하느냐? 여러분 안 오면 내가 힘들어서? 빈자리 있으면 힘들어서? 그것도 있죠. 힘들죠. 당연히 빈자리 있으면. 왜 안 왔을까 걱정이 돼요.
근데 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공동체 중심이냐면은 성경이 그걸 통해서 미크다시를 풀어내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가 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가지고 드려지는 테루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게 되게 고리타분한 옛날 신앙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예수 믿어요?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이상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드리는 거 그거 하려고 미식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식한을 접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주님이 당신의 성소를 세울 장소를 딱 정해요. 그게 진이잖아요. 이제 여기다 진 쳐라. 그러면은 이제 뭐 해요? 미식한을 세우죠. 그리고 복궤를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미크다시는 다 세워진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미식한을 함께 애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한 줄로 마무리하면 교회에 관심 좀 가지시고 예배 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 마음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열심을 다해 섬기고 애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